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구약 494페이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부분 8절까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494페이지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미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듣자 승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는 이런 장면이 19장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와중에 여러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고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마다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나 말씀이나 또 다윗 앞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과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이렇게 복잡한 그런 정말 아주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성숙하고 어떤 것들은 또 미성숙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화가 또 이렇게 준비되고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또 성숙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어지러니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신라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 온전케 하는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즉 다시 말해 그만큼 성숙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 속에 여러 사람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살펴보고 정말 위기 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다윗이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지난번 3편을 봤죠. 3주 동안 그 봤던 이 모습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심지어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슬픔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아들의 죽음의 비보를 들으면서 이제 다윗의 이제 행동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1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정말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2, 3절에 패배한 자가 성문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에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런 모습을 요압이 듣고 또 요압이 보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가가지고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사실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운 거잖아요. 백성이 싫어서 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압살롬 때문에 좀 운 건데 이 운 모습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은 5절 6절에는 지금 이 요압이 너무나도 심한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죽었으면 왕은 기뻐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왕이 계속 울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비롯한 모든 신하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협박까지 하는 이런 말을 지금 7절에 지금 요압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사실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오해를 한 거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온 것이지 승리한 것이 저거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 대신에 요압이 죽고 자기 부하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정말 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한 그런 말, 좀 부드러운 말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강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압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 단순히 이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죽이지 않으니까 요압이 가가지고서 심장에다 칼을 꽂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다윗 왕의 명령을 지금 뭐예요? 어긴 거거든요. 이 정도면 요압은 벌써 목이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오히려 더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지금 뭐냐면 자신의 죄를 갖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엎으려고, 좀 숨기려고 이렇게 강하게, 과격하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에 들어오면서 요압이 전쟁에 능하면 능할수록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견고히 하면 할수록 다윗도 꼼짝 못해요. 이미 사무엘하 3장에서부터 지금 다윗이 요압 앞에서 꼼짝 못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 북쪽에 있는 군대 장관이 북쪽을 다 넘겨주려고 왔을 때에도 다윗은 선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왕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무 힘이 없는 왕처럼 8절에 보면 성문에 앉아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금 성문에 앉아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요압 장군의 이런 행동도 보면은 자기의 정말 왕의 명령을 어긴 그것을 이렇게 덮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림으로 자기는 숨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압살롬의 이름으로써 이 다윗이 울은 이 슬픔의 모습은 모든 부모의 아마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식이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자신이 죽으면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모습에서 다윗은 많은 것들이 그 머리에서 이렇게 스쳐갔을 거예요. 왜냐면 암논의 큰아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자식들의 하는 행동들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또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질 않나. 그리고 또 압살롬이 죽지 않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울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많은 부인을 뒀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부인을 두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사실 다윗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식들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윗이 울면서 또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구나.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야 아, 내가 자식 교육에 좀 더 내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자식 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내가 압살롬을 죽였구나. 아마 이런 자책감도 아마 다윗이 정말 이렇게 갖는 가운데 동시에 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광야 10년의 그런 생활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건강했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런 고통들을 맛보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려울 때와 달리 편안할 때 다윗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왕권이 강화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모든 것이 편안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런 평화의 때를 줬냐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교육. 네. 교육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국가적으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도화하고 그런 부분에 강화를 했다고 한다면 평안한 때에 오히려 더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라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평화의 때가 그냥 뭐 어떻게 돼요? 타락의 때로 오히려 그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정말 도태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릿고개 넘길 때에는 얼마나 주님을 부르짖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금요철야 그러면 12시부터 새벽 예배 때까지 했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저희 또래 되신 분은 딱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12시부터 새벽 예배까지 철야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그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흔한 그 당시 일상이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정말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2만 불 넘어가고 지금 3만 불이 넘어갔잖아요. 이런 모습에 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앞으로 환란의 때를 갖다가 예비하고 그리고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부하고 그만큼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등한히 하고 있거든요. 저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자신들은 어떤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평화의 때가 올수록 그만큼 뭐예요? 말씀이 깊이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도들을 갖다 무장시켜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지금 되게 유야무야돼요. 그래도 80년도하고 그래도 2000년도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약 한 20년 정도 어떻게 보면 넓게 하면 30년 정도는 그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한다고 진짜 난리였어요.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안 하면은 뭔가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2010년도 들어오면서부터요 언제 제자훈련 했냐는 식으로 지금 뭐야 또 유야무야 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환란을 피할 길이 없어요. 세속화를 피할 길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압살롬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위기를 다윗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부모의 어떻게 돼요?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뭐예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하루아침에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자식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다 이뻐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뻐하는 것을 끝나요. 그 아이가 죄성을 꺾어버리고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도록 하게 하는, 무장하게 하는 데는 열과 성의를 내질 않아요. 학교 교육을 하는 데서는 열과 성의를 낼는지 모르지만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데서는 열과 성의를 내지 않아요. 언제 그 아들이 압살롬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할지 우리는 정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죽어서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우리 모든 부모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이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압살롬과 같은 자식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부모가 다윗처럼 살면 안 돼요. 부모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왕궁에 들어오면서 다윗은 내리막길이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서부터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잖아요. 계속 지금 그 삶이 말년이 내리막길이거든요. 오히려 편안할 때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정말 편안할 때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더 자라가야만 하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요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거 뭐예요? 요압은요 말을 너무나도 막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을 막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을 막하고 있는 걸 몰라요. 왜요?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요압 장군의 인격이에요. 네.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도 다윗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마음 아프게 하려고 막 그렇게 반항심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격이, 그의 흔히 말하는 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다윗을 오해해서 지금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건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당신이 더 좋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를 비롯한 모든 부하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겁박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혹시 우리로 얘기하는 미성숙, 또 우리가 또한 인격적으로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언행심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목사인 저서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봐야 한다는 거죠. 요압이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막 불순종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요압은 어찌돼요? 아마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충실했을 거예요. 충실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렇지만 그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압살롬도 그냥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된 것 사실 뭐예요? 자기 조카잖아요. 아마 압살롬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 장군이 안 만나주니까 요압 장군의 그 논을 갖다 아주 그냥 그 밭을 그냥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아마 그게 재산을 잃어버려가지고 화가 난 게 아직 앙금에 남아서 그럴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의 그런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냥 요압이 이렇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으면, 선대하라고 했으면은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쫓아가가지고서 압살롬을 죽이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사무엘하에 보면요, 자기의 정적을 가만 안 놔둬요. 나중에도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을 다윗이 등용을 해요. 아마 요압과 이렇게 힘을 갖다 이렇게 좀 이렇게
라이벌로 세우려고 하는 생각도 아마 다윗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요 그냥 죽여요. 다윗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사람이 뭐냐면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옆에,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자기 외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 군대 장관도 죽이더니 이 압살롬 편에 섰던 그 군대 장관을 다윗이 용서하고 당신이 요압 다음으로 나를 도울 것이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과감하게 죽이는 걸 보면은 긍휼 없는 장수임에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동일해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은 심판을 받아요. 우리들의 말을 정말 우리가 옳은 말 한다고 해서 너무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만 하면 덕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내가 지금 요압같이 이렇게 말들을 할 때마다 세게 얘기하고 옳은 것만 얘기하고 사실 틀린 거지만 그리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과격하게 말하는 이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보자 이게 오히려 말을 바꿔서 돌려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왕이 지금 아들이 죽어서 슬퍼서 그러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왕이여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왕을 비롯한 이 많은 우리들의 목숨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여 고정하시고 지금 이러지 마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생각이 없겠어요? 다 알겠죠. 아, 미안하구나 하면서 와가지고서 군인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너무나도 원칙적으로 까다롭게 말을 막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도 정말 할 말이라고 해서 세게 말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죽이자. 아우 저는 워낙 성격이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옛사람이니까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자세는 빨리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져야 될 성품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8절에서 10절에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순응합니다. 뭐 순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뭐 요압이 또 무슨 말 할런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정말 늘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의 아브넬 군 사령관도 죽이질 않았나, 압살롬도 죽이질 않나. 나중에는요 스스로 제 무덤을 파요. 요압이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아도니아를 갖다가 솔로몬은 형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제 무덤을 파니까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돼요? 기고망자한 거죠.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교만함으로 결국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런 일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다윗 왕 앞에서도 자기 군사력을 아주 믿고 다윗 왕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했던 것을 보는데 어쨌든 이 모습 앞에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28절 강의 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나라의 이 전란을 갖다가 수습하는데 어떻게 수습하느냐? 근데 이 수습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해요. 수습하는 방법에서 기도가 없어요. 수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해요.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면 12지파가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참 뻘쭘한 거예요. 이왕이면 백성이 자신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을 갖다가 앞서서 인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도망간 모습대로 그냥 돌아오면 얼마나 참 모습이 좀 그렇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이 막 환영하고 다시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충성을 맹세한다면 다윗도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12지파를 다 모아서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껏 한 게 뭐냐면 나머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는 그 지파를 제쳐놓고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당신네들이 나를 갖다가 환영해서 나를 갖다 영접했으면 좋겠다. 근데 영접하는 방법도 인간적이에요. 뭐라고 영접을 하냐면은 이 12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오 하셨다 하고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했냐면 11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갖다가 유다 장로들에게 평화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장로들은 누구예요? 압살롬의 가담한 장로들이에요. 그들에게 두 제사장을 평화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 지파요, 당신네들은 다윗과 한 골육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미 압살롬은 죽었는데 안 도와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네들이 과오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 다윗을 갖다가 섬기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뭐예요?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게 아니라 당신과 우리가 남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심지어 이 아마사는 아까 누구라 했어요? 요압 편에 쓴 압살롬 편에 쓴 군대 장관이에요. 적장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뭐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당신과 나는 또 친척 관계거든요. 다윗과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수를 발휘를 한 거죠. 예.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는 뭐냐면 41절 42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41절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지금 10지파보다도 유다가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북쪽의 사람들은 뭐냐면 왜 우리랑 의논하지 않고 유다 지파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한 얘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의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질 않아요. 그 결과 비록 그때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두 가지 잘못을犯. 하나는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다시 나눠지게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뭐냐면 아마샤라는 하는 여기 뭐예요? 군대 장관이 요압 장군에게 죽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했던 이런 방법이 물론 거기선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덕이 안 됐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다윗이 여전히 깨어있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하는 방법에서 유다 지파 편향으로 했다는 거예요.
뭔가 지혜롭지 못한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수습하는 방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 다시 돌아와서 14절 15절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맞이하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16절에서 또 23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또 다윗이 돌아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등 달려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당신이 도망갔을 때 내가 저주했던 것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뭐냐면 16절부터 23절에 삭삭 빕니다. 자, 이런 비는 이런 장면이 이제 16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한번 우리 잠도 이렇게 보죠. 여기 보면은 요 모습에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우리 그 다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기 뭐예요? 21절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가 이 장군이거든요. 저 사람을 갖다 죽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오늘 같은 날 죽이지 말라 하면서 이 시므이를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나오냐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이만 달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시므이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오는 거예요? 시바도 오는 거예요. 네. 시바도 따라와가지고서 뭐예요? 지금 다윗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환영하는, 지금 베냐민 지파까지 동원해가지고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오는 이런 장면에서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자리에 누가 따라오냐면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따라옵니다. 무비보셋이 따라오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나갈 때 왜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그 시바가 모함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6절 이하에서부터 말을 합니다. 내가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심지어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반란을 잘 일으켰다고 모함했나이다. 네. 그러나 어찌 돼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8절에 저는 당신의 적이고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뭐냐면은 그러면 시바에게 얘기합니다. 시바 너에게 줬던 그 제사, 시바에게 줬던 그 제사의 반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냐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다 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이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풀릴 뿐만 아니라 되게 못해 돼요? 미안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함부로 시바에게 줬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참 왕으로서의 위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무비보셋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24절이에요.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면 뭐냐면 발을 닦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닦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않고 이랬으니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이건 뭐 하루아침에 남내지고 하루아침에 수염이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모습을 딱 보니까 무비보셋의 말이 진리인 거예요. 왜? 수염이 그만큼 자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런 무죄가 다 뭐예요? 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얼마나 지금 많은 일들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덕스럽게 행동하고 한쪽에서는 덕스럽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시므이를 갖다 죽이지 말라. 아비새가 죽이겠다 했을 때 죽이지 말라. 이거는 그만큼 용서와 화합, 공의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긍휼로 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엿보는 장면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윗이 잘한 거죠. 오늘 같은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하지 않다. 이건 잘한 일이라 볼 수 있죠. 그러나 반면에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뭐냐면 네 재산 반을 나눠가지고 줘라. 이건 아니죠. 오히려 뭐냐면 시바를 불러다가 왜 너는 왜 무고하게 네 주인을 너는 정말 나에게 고했느냐 하면서 대질신문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도록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결했어야 되죠. 왕의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말의 그 권위 때문에 취소하지 아니하고 물론 취소하지 않는 무슨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모함했던 그 시바의 그런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공의가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취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 살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인 것처럼 유압같이 아나무인 사람도 있고 시므이같이 아주 비열한 사람도 있고 욕할 때는 저주할 때는 언제고 돌아와 가지고서 또 상황에 맞게끔 아부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기회를 탐내 가지고 한몫하려고 하는 시바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죠? 자신의 유익에 따라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았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윗을 환영하러 오는 이런 아주 복잡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 와중에서도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은 기득권을 얻고자 그걸 또 누리고자 또 이렇게 나서는 또 이런 모습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 지파들은 또 분노하고 또 막 그냥 화를 내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다윗이 만난 그 환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빨리 성숙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윗이 정치수를 발휘해가지고 유다 지파를 먼저 불러다가 너희들과 나는 골육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적장이었던 군대 장관을 갖다가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용서하고 무조건 요압 장군 다음으로 당신을 세우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또 다른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격동의 세월을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내가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빨리 내가 자라가기를 힘쓰는 내 자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편안할 때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고 주님 내 모습에서 요압과 같은 모습 생겨나지 않게 하고 내 모습에서 시바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내 모습에서 심의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31절 39절이에요. 이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도망쳐 나왔을 때 그를 갖다 도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서 멀리 떠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가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가니까. 근데 따라오는 그 바르실레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갑시다. 가면 내가 당신을 갖다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라간들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까 이 기맘을 데려다가 그에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바르실레는 돌아가고 그의 아들이 다윗을 이게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의 샘플을 보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는 누굽니까? 조건 없이 쫓기는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 바르실레. 조건 없이 이해 관계를 떠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우리 팔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르실레와 같이 정말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정말 쫓기는 그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바르실레,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선대하도록 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 여기 기맘을 갖다가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정말 이 부자가 버리지 못하고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앞에서 주고받았던 대화거든요. 그러면서 겸하여 고난도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고난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겸하여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근데 그 100배의 축복이 뭐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격동의 그런 세월 속에서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고 그 결과 100배의 축복을 바르실레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다윗이 이 황구하는 일을 놓고 불미스러운 일이 40절에서 43절에 벌어지게 됩니다. 유다지파는 유다지파대로 10지파를 이길 정도로 소리를 내고 10지파는 10지파대로 우리는 10개의 몫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으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기득권과 지방색 같은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나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10개 지파나 다 똑같아요. 다윗이나 요압이나 그 신하들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미성숙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 유다 지파같이 다른 북에 있는 지파같이 뭘 얘기하냐? 지방색을 갖다가 주장하지 않나. 기득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주장하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과 지방색이나 어떤 인맥 같은 것을 주장하는 순간 뭐예요? 다툼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툼은 잦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미성숙한 것이고 그 결과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힘써 지켜야 돼요. 근데요, 나눠지는 건요, 진짜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어요. 그만큼 쉬운 거예요. 나눠지는 일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겐 다 옛사람이 있거든요. 정과 욕심이 있거든요. 그것만 촉발되면요, 그걸 이길 힘이 없으면요, 금방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면요, 틈타게 돼 있어요. 분을 갖다가 품고 다음날 가면 마귀가 틈탄다 그랬잖아요. 덕스럽지 않은 말하면 틈탄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면 틈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에서 살아가면 마귀는 틈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미성숙하면 옛사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면 마귀가 뭐예요? 이간하는 자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요압처럼.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옳은 거야. 나보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서로 용납하라고 그래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됨이에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저절로는요,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빨리 자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 그걸 분별해가지고 내가 뭐요? 속사람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 모였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였다는 교회도요, 육체 따라 살아가는 순간에 한순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성숙하다는 걸 몰라요. 자신이 육체 가운데 행한 걸 몰라요. 자신이 사탄에게 도구가 됐다는 걸 몰라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큰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 되고자 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배려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서로 헐뜯기 아주 막 그냥 그거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지금 칼기갈이 찢겨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가운데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가운데 5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암담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은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제2의 제3의 압살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압살롬이 나오게 돼 있고, 시므이가 나오게 돼 있고, 요압이 나오게 돼 있고, 시바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안 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바르실레가 됩시다. 빨리 자라가고 빨리 성숙해서 내가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그게 뭐예요? 합당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합당하게 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합당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해서 합당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합당이 뭐냐면 저울에서 나온 단어예요. 무게가 있으면은 거기에 걸만큼 그걸 끌어내리는 게 합당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쪽으로 기운 것을 똑바로 맞추도록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너 회개했느냐? 회개에 걸맞는, 무게중심이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래요.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래요. 너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예수님과 균형을 맞추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균형을 맞춰요. 그게 합당한 삶이래요.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성경에 합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뭐냐면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비교할 수 없다는 게 합당이에요. 현재 고난이 요 정도면요, 장차올 영광은 이만큼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하면요 합당하지가 않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그게 합당함이에요. 거기에 말씀과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그게 성숙이거든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그게 뭐예요?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숙하다는 얘기는 합당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냐? 천국 시민답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내가 누가 될 것이냐? 누가가 내 모습이 될 거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어떤 때는 잘했다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다윗처럼 이렇게 막 내려막길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르실레, 짧게 나왔지만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얼마나 소망을 줄 수 있겠냐 이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 시대에 바르실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르실레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